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범죄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늘 있는 11장 전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왕으로서의 이제 권한이 다윗에게 옮겨오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러한 승리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6, 7장 가게 되면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군사적으로 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군사적 승리 장면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이 딱 쭉 전개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에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잘 아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갔는데 1절부터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제 그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 싸움에서 전쟁 가운데 그 암몬과 이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암몬이 그 신명기 말씀대로 보게 되면 롯에 의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 유지돼 오다가 사울 때 전쟁을 한번 하죠. 그래서 암몬이 패배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다리가 건너서 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모압이나 암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범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울을 통해서든 다윗을 통해서든 이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심판하는 모습으로 전쟁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어제 그 암몬의 전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뒤에 보게 되면 11장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봄철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이 지역에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기가 끝이 나는 봄이 되어지는 그때 이제 모든 상황들이 진군하고 행군하고 그리고 전쟁하기에 합당한 그런 시기.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이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 그냥 농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을 또한 침공하고 점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오늘 보시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죠. 그 라빠라고 이제 등장은 나오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 다윗은 가지 않은 장면.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이 영적으로 이 긴장감이 좀 사라진 거죠.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이 죄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에 잠깐 좀 멈춰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은 그 앞에 부분 보시게 되면 사실 사울의 옷자락에 손대는 것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범죄의 어떤 사건이냐, 이 자신의 장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한 간음 사건, 뭐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 죄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거를 그냥 삼켜버려요.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일들을 이제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진짜 설교도 너무 탁월했고 사역도 너무 잘했고 존경을 받았고 항상 겸손했고 이런 이미지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들어도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돈에 연루됐거나 여자에 연루됐거나 어떤 뭐 상황들에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의 사건이 뭐 기사가 뜬다거나 그런 소문이 난다거나 할 때 이게 딱 이런 거예요. 딱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범죄가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범죄 이후에 양심이 처절히 찢겨져서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 딱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기 이전에 이 내용은요 영적으로
탁월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어린 상황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큰 산과도 같고 정말 나의 영적인 아버지 같고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봐야 될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그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건 잠자는 시간인데 다윗이 잠을 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 그리고 다윗성이 저 위에 있고 성에서 보니까 이 주변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오늘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그 눈에 목욕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미끼를 던져서 그냥 올가미에 탁 걸리게 만드는 거죠. 성적인 이 욕구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밧세바를 볼 수도 있죠.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하는구나 라고 보고 아유 참 그냥 그러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의도가 농후하죠. 4절 보면 3절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4절 가니까 전령을 보내서 자기 데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쩐 일로 나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은 뭐 하려고 했냐면 더불어 동침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자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왕궁으로 불러와서 그를 범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근데 5절 보니까 그 결과 그 여인이 임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제 미끼를 물어버렸고 아예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죄가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양심이 처절히 찢겨나가서 이 죄를 숨기려고 시작을 하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지금 암몬의 전체 전쟁 중에 있는데 이를 불러들여요. 전쟁의 영웅처럼 불러들여서 이에게 무슨 우리가 보통 이 전쟁 중에 사람을 안 불러내죠. 전쟁이 끝나고 뭔가 하는데 전쟁 중에 불러가지고 자신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불러서 이를 칭찬했겠죠. 그냥 불렀겠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불러서 이에게 포상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서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아내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뒤따라가고 포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이 9절에 나오죠. 집에 가지 않아요. 왕궁 문에서 함께 왔던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다윗이 그 다음날 와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 왜요? 거기 보니까 그 11절의 내용이 이 다윗이 들어야 되고 다윗이 알아야 될 내용을 이 부하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위에 있는 나의 사령관 요압도 내 왕의 부하들도 바깥에 들에 진치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함께 잠을 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거잖아요. 이 죄가 이 모든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서 넘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단 우리아의 충성만 드러냈을까요? 이 사단에게 농락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처절하게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숨기려 했었던 이 모습이 어디로 가냐면 모의에서 살해하는 이 모살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확장이 되죠. 그 다음날 한 번 더 그러잖아요. 와, 너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다윗이 칭찬을 합니다. 12절에. 뜨끔했겠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더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한 번 더 모의를 하죠. 뭐합니까? 취하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술 기운에 성적인 욕구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 부하는 우리아는 끝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냥 왕궁 밖에서 집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 다윗이 자기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자신이 있었던 죄악을 자신의 머리로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봉인을 했겠죠. 그리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맹렬한 싸움 제일 앞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버려두고 뒤로 빠져나와 죽게 해라. 그러니까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 한 단계 더 나가버리죠. 이 구조적인 죄악들이 이제 드러나게, 이 개인의 죄악에서 이제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이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16절 보시게 되면 요압이 성을 살피죠. 그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눈에 훤히 보이는 그곳에 딱 죽기 좋은 그 자리를 찾아놓고 거기에 우리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지금 뭐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 줄 서는 거예요. 여기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 권력 있는 자의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빠른 소리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요압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의 이 어려움을 내가 명쾌하게 되면 뭐가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다윗이 지금 장수를 죽이는 자리에 내모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주는 듯 하면서 이 죄악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이 악이 점점점 전염되고 확대되고 요압이 동조되고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있는 다른 부하와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이 25절 우리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합니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삼킬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하다 보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전쟁 중에 우리아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내용 보면 이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아가 통곡하고 오는데 27절 보니까 장례를 마치자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우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아내 자신의 여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는 엄청난 상황을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게 너무 악한 거 아니야? 야, 거짓도 행하고 간음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하고 10계명에 있는 한 4가지, 5가지 가까이 되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 이게 우리가 알던 이 전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사단에게 딱 붙들리면 어떠한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어떠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나 우리 교회에 신앙적으로 영적인 지도자 역할에 있는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장면이라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반드시 농락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면 죄의 자리에 누구라도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넘어지게 되면 이건 점점점 확대돼서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함께 죽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소욕에 따라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다윗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이 육체적인 욕심이 안목의 정욕이 이 다윗을 넘어뜨려 성령을 거스리는 사건이 오늘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그 어떠한 악의 근원이라도 조금도 그림자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주님의 은혜 가까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